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내가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속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 나의 절대 언약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로 이끄시는 절대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을 얻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로 이끄시는 전도 캠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캠프 기간에도 계속 말씀을 들었고 붙잡았겠습니다만은 계속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올바르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반드시 전체가 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사건을 두고 올바르게 빛을 비췄더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올바르게 전도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와 내 가정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올바르게 복음 전했던 전도자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올바르게 빛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업이 살게 되고요,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캠프라는 단어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안 했습니다.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산이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안 합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지 않냐.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본론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고 아니면 내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앞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일반 알미니안 쪽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일을 한다, 영어로 말하는 워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성취시킨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건 맞는데 이 구원을 실현하도록 하는 부분에 방향을 맞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하나지만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도살장에 그냥 개를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 비전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내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후대들의 무너진 걸 보면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후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환경, 능력, 배경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죠? 성령인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부교육자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 단어를 꼭 성령인도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시간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적에 대한 시간표.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참 사람도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도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뭘 놓친 거죠? 최고에 대한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음에는 열정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게을러. 그 작은 일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최선에 대한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도 열정도 있고 중심도 있고 참 열심히 하는데 뭔지 모르게 교회 흐름, 방향 이런 거 맞지 않고 계속 설쳐. 그럼 뭐죠? 최적에 대한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최고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직접 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뭐랄까요, 뭐 류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급에 대한 이런 위치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냐?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죠. 사사로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이 장풍을 쓰거나 굉장히 무술의 달인이라서 겁이 나서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뭐냐?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각처에 보니까 사무엘을 만난 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부어 안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현실은 뭐였죠?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양칠 이유가 없죠. 왜냐? 될 건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럼 다윗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뭐 양 이런 거 치야 되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단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목동 속에 있었을 때의 최선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대세가 기울어집니다. 나중에 일명 국민 여론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전도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제라는 최고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죠? 그럼 우리가 성령인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날,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그죠?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7절 18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바울을 얘기하죠. 내가 그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제라는 표현을 몇 가지 사용을 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여기다가 불을 지른다고 그 제물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을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응답이 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쫙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소원을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해보자, 하자, 하고 싶다,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쩔 때는 가장 밑바닥 속에서,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응답받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화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건을 보는 눈이 틀려버렸어요. 자,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 나온 대로 망대 아닙니까? 이 망대에서 더 중요한 건 뭘 얘기하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망대를 세운다. 망대를 세우는 건 당연한 건데 방향을 어디다가 망대를 세우냐가 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적군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망대를 세워야 되죠? 그걸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각지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과 이유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전도학교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중심도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이런 복음화를 이루는, 굳이 표현하자면 전도 캠프에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내가 캠프의 1단계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뭐냐? 바울은 사도행전을 잘 보시라니까요. 뭐냐면 바울은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뭐야? 팀 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만남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전도에 대한 방향과 전도에 대한 형태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팀 구성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팀 구성을 놓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팀 구성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끼리 아니면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모든 것 속에 전도 계획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팀 구성이라니까 내 착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그죠? 어쩔 때는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뭘 찾는 겁니까? 전도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돼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바울이 맞다, 뭐 바나바가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우게 되는데 어떤 분은 바나바가 거기서 사이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나바를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끝까지 바나바는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고요,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 다툼이 어찌 보면 방향을 구체적으로 되는 성령의 인도였지, 바울은 맞으니까 바나바는 틀리고 바나바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성령 인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직접적인 만남도 있고 간접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 내가 만나는 거고요. 간접적인 만남이라고 하면은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간접적인 만남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어떻고, 그죠? 그것도 만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도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참고 사항이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의 대부분 자기 기준에 의하여 그 사람과 만남을 평가를 하고 그 눈으로 보거든요. 뭐 그게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대한 보고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보고 내용과 달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까지 보고했던 사람 다 틀렸다,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라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만남이 성령인도가 아니라 거의 상처에 기인해가지고 보고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다른 건데 내 기준에 틀렸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지내게 되면 그 뭐 아니면 돕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잘 싸우든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상길로 같이 가요. 그죠? 잘 맞는 것도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만남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만남을 스스로 제한하고 응답을 스스로 놓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요,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다는 것은 몇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사람을 진짜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명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그 순간 드러난 부분 말고 뒷면, 숨은 면, 영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건 참고사항이지, 9가지 포인트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참고사항이지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만일에 성도라면 목회자의 방향을 이해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흐름을 이해했다는 말도 맞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놓치면 성령도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만일에 그럼 당연히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만일에 한 분이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같이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만일에 왜 목회자 중심이 아니냐, 왜 전도를 막냐, 이런 식으로 가니 교회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부장님 맡고 계시고 우리 부교육자라든지 아마 교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교 강습회 이번에 은혜 받고 왔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교사들, 우리 담당 교육자, 장로님들이 별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들었다, 이 사람이 복음 중심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렘넌트 사역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들었죠. 제가 부목사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6분이에요. 근데 2분의 장로님은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훈련도 같이 가고 대화도 되고 중심도 좋고. 근데 희한하죠, 나머지 4분 장로님이 너무 사람이 이상해요. 뭐냐, 언제든지 우리는 다른 방 그만둔다, 이런 식이에요. 뭐 꼭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랑 교역자랑 성도들이랑 부딪혀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듣다가 순간 아차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분위기를 알고 갔거든요. 그 분위기를.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듣고 간 대로 딱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의 방향에 내가 태클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부교육자에 하는 일에 반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시시끌끌 시비를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장로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된 거냐,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교육자로 또 부임을 했더니 그 4분 장로님이 저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본부의 지시를 받고 갔다 보니까 저 친구는 우리하고 방해 없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제가 계급장을 뗀 겁니다. 부목사라는 계급장, 류 목사님 보내서 갔다, 이거 다 뗐어요. 그리고 뭘 했냐, 장로님들이 사업체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분은 저 수산시장에 새벽에요,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2시인가? 그 사이에 물고기 개장 나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새벽에 들어와요. 참 이런 분이 있을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같으면 제가 새벽에도 가겠습니까? 제 같으면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새벽에도 꼭 가야 되냐? 나는 24시인데 이러면서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가요. 어떤 장로님을 갔더니 이분은 미장일을 하는 겁니다. 좀 안 좋게 표현해서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하시다가 그 돈을 헌금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근데 그 장로님 중에 복음을 미워한다거나 이런 사람 전도하기 싫어한다거나 단 한 명이 없어요. 단지 오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어렵나요? 그게 성령님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그 장로님이 그렇다더라 여러 가지 평가가 딱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 못해요. 아,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결박받아라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성령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분도 조금 도왔더니 어느 날 이 장로님 6분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교회를 다 못 나온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메시지 흐름이 중직자 전도 기획이었거든요. 우리 장로들이 전도 기획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탐방을 가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날 아무도 안 계시고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도시락당회를 참여하신다 가셨어요. 얼마든지 가시라고. 다녀오셨더니 한 번 가서 모르겠대요. 그죠? 또 가시라고. 근데 이 장로님들이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막 나름대로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야, 이건 좀 아닌데? 아, 이거는 장로님들 좀 오반데? 라고 하는 기획안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그 실제로 움직이게 된 사람은 부목사님 저거든요. 그죠? 그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게 맞니, 틀렸니, 훈련을 더 받아야 되니 그 말 안 했어요. 장로님들 원하는 대로 셀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 성령 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얘기하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쏟기 쉬운 사단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만남 속에 또 뭐가 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됐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들이 딱 있어요. 자,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1단계 그 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만남이 사건으로, 어려움으로, 위기로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하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예배된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 만남 속에 이제는 만남 속에 이런 제자들 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딱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캠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만남이 확산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그죠? 여기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만 사람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만남 속에 이런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에다가 어떤 부분을 청구해야 되겠다, 아니요, 본인이 속된 말로 좀 세상적인 말로, 시체말로 지갑 엽니다. 정말로요. 한번 지금 계속 캠프가 계속되면서 여러 군데 하나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럴 때가 올걸요. 장소를 이제는 실제로 찾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돈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물론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현장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저 개인적인 저 부족한 제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도
장소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돈이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가 부담이 가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현장이 진짜 예비돼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기서 다 응답을 다 놓쳐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만남을 다 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이 사람 아직 멀었고, 이 사람은 뭐 범죄 속에 아직 흑암에 덮여 있고,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뭐죠? 그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번 주 주일날 나올 겁니다만은 나중에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속에 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를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죠?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제가 아까 조금 주석을 좀 봤는데 칼빈은 이걸 뭐라고 봤었냐면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더 큰 중요한 일꾼이 바울인 걸 알고 바울을 데리러 갔다라고 평가하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뒤에 세 번째, 굳이 표현하자면 3단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진짜 확산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구원도 이렇게 표현했듯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만남입니다. 팀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대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교회 갔었을 때 우리 교회 중직자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교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솔직히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은퇴할 때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올바른 지교를 못했다고.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랩런트들도 모으고 산업인들도 모으고 자료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오래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할 만큼 이분이 좀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하나 봐요.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힘든 직장 생활에 우리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힘 얻어야죠.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게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의 방향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끝에는 구원 계획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역자가 당장 그래 맞아 나부터 살아야지, 맞아 은혜 받도록 해야지, 그 방향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 방향 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만남을 얘기합니다. 눈.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가야 될 곳이 나와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3단계 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지울게요. 세 번째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부터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요셉이 쓰임받은 것을 생각을 하죠. 뭐냐? 총리가 돼서 세계를 했고, 그죠? 근데 그것이 실수입니다. 뭐냐면 요셉은 총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죠? 감옥입니다. 노예입니다. 거기서 복음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 감옥 이런 것 속에서 복음화 여정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죠?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예,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복음화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됐죠? 목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가장 밑바닥, 최선이라고 하는 시간표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복음의 서밋, 영적인 서밋 최고, 맞아요.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들떠서 지금 있는 최선을 다 놓친다? 사실상 제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는 큰 인물을 몇 가지 뽑으라고 하면은 모세, 다윗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진짜 중요한 복음화의 여정은 어디에서 있었죠?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할 때.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 미스바 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현실은 어땠죠? 전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겨져 있던 목회자 엘리 밑에 있었던 렘넌트 후대입니다. 어땠을까요? 그죠? 그 교회 밑에 있었던 후대라니까요. 엘리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그 시작이 복음화 여정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캠프 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지금 현실은 돈이 없다. 내 현실은 내 지금 상황은 이렇다.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그런데 성경이 증거를 보라니까요. 그때가 복음화의 시작이라고요. 바울은 언제입니까? 바울은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다소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때 가장 두려웠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칼빈은 이걸 뭐라고 봤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린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만큼의 두려운 상태였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어쩌면 바울 인생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때가 복음화의 여정이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거를 정말 알게 되면요, 나중에 뭐가 알게 되냐면 이 단어를 알게 됩니다. 오직.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 얘기를 하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냐? 우리는 엄청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냐? 심지어 들풀을 봐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너일까 보냐 하면서 싫다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뭐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조차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준의 기도를 못 넘어서요. 우리 애 대학 잘 가게, 우리 남편 건강하게. 뭐 그 기도 하지 말라. 예수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직이라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한두 명이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가니까 뭐 배추가 싸더라 뭐 이런 거 대화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을까? 나를 넘어서 우리를 통하여
아까 말했던 요거 1단계.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2단계.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지 압니까? 큰 응답들이 예비가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의 삶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일이 끊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전도해야지 안 돼요. 이 끊어진 상태에서 캠프 해보자 나가니까 영접 좀 되거든. 근데 영접되는데 또 안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성경적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시는 거냐? 망대입니다. 눈. 그죠? 뭘 보냐?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이런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내 정말 말씀 많이 듣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름대로 망대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 놓고 조금만 믿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어쩔 때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네, 분명합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 제가 알고 인도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릇 준비하시라고. 왜냐하면 응답 올 거니까. 조금 응답 왔다고 들떡거려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무엇에 대한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이 흑암은 뭘 막냐? 세계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복음화를 이루는 캠프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복음화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방향과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에를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발견되어 지역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빛을 비추는 이 시간에 내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곳, 나아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세계복음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